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1쪽에 있는 다니엘 2장 1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45절로 49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다니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에게서 보여지는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다니엘의 모습이 그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다니엘의 모습이 잘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두 가지씩의 일화가 있어서 그것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다니엘의 그 일화, 첫 번째는 왕의 황관장과의 일화였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당시 약 15세 정도의 소년이었고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도 굉장히 귀족 집안의 자제였고 똑똑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똑똑한 소년들과 함께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황관장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기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로 하여금 먹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채소와 물만을 먹게 하여서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달라고 하였고요. 황관장은 이들의 말, 특별히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뒤에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더니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이들이 훨씬 더 얼굴빛이 좋았고요.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또 왕 앞으로 직접 나아가서 그들을 또 테스트를 해본 결과 다른 피교육생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존의 지혜자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었던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로운 모습을 왕이 직접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황관장은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 15세 정도의 밖에 먹지 않은 그 소년의, 그것도 조그만한 나라에서 온 포로 소년의 말을 왕의 명령에 앞서서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그 일화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근위 대장과의 또 일화가 있었습니다. 왕이 굉장히 노여운 가운데에서, 극도로 분노한 가운데에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나가고 있던 중에
다니엘을 만나게 되는데 다니엘에게 그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다면 다니엘이 나에게 시간을 좀 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왕의 명령으로 지혜자들 죽이러 나갔던 그 근위대장도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포로,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의 말을 그들이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생활 태도라든지 학습의 태도 같은 것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다니엘의 일화가 두 가지가 또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던 다니엘이 근위대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였으니 나를 왕께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먼저 꺼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우상은 반드시 배격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깨트려야 되는 것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이어서 곧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을 덧붙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로 그 앞에 말을 했기 때문에 뒤에 말은 별로 불필요해 보이는데 이걸 덧붙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시소의 원리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원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시소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반드시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시소의 원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일평생 실천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들을 잘 알 수 있는 일화가 한 가지가 더 있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요. 다니엘 6장에 나와 있는 일화인데요. 어느 날 다니엘의 정적들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역시 다니엘이 이때는 이미 한 60여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나라의 총리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을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의 위치가 더욱 공고해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정적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한시적으로 악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령을 반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다른 어떤 것에게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는 그러한 법을, 임시법을 제정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은 누구를 겨냥한 법이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었기 때문에 누구를 겨냥하는 법인지를 모르고 그 법에, 그 조서에 인장반지를 찍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제정되었음을 안 다니엘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날마다 3번씩 정시기도를 드렸었는데요. 역시 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정적들이 기대했던 바기 때문에
그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정적들은 왕에게 그것을 고하게 되고요. 자기가 내린 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흘 이상 굶은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사자굴로 다니엘을 집어넣게 됩니다. 집어넣었지만 그 왕은 너무나도 다니엘을 사랑하였기에 밤새 한잠도 자지를 못하고 새벽이 되자마자 그 사자굴로 달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다니엘의 안전을 확인하게 되는데 역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없이 평온하게 오히려 그는 그 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안전을 확인한 상태에서 왕이 그를 꺼내고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그 정적들, 자기가 이제 이용을 당했다는 것에 분노한 그 왕은 그 정적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그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고요. 그들의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사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뼈들이 다 으스러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때에도 다니엘이 만약에 그들을 그렇게 처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막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극도로 흥분하였고 분노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손을 쓸 틈도 없이 그냥 그 정적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일평생 그가 가졌던 신앙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일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세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소년, 그것도 작은 나라의 속국의 그 포로에게 대제국의 왕이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심을 이제 깨달았기에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토록 애타게 궁금해했던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니엘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큰 신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신상인가 그 크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엄청나게 큰 크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주 대형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의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었다는 것이고요.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동으로 돼 있었다는 것이고요. 종아리는 쇠로 돼 있었는데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이렇게 함께 있었던 그러한 신상의 모양이었다. 그러한 신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한 재질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종아리와 발을 쳤더니 종아리와 발이 부서지면서 종아리와 발뿐만 아니라 금 머리부터 해서 가슴, 배, 넓적다리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서졌냐면 여름 타작마당에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손대지 아니한 돌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석공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뜨인 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산에서부터 이렇게 조그만한 크기가 아니라 산에서부터 이렇게 띄어져서 자연스럽게 띄어져서 온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던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댈 수가 없었던 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돌이 날아와서 모든 것들을 다 멸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의 내용이었고요.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이거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그 자신을 지칭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바벨론을 지칭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왜 느부갓네살 개인을 이야기를 했느냐면 바벨론은 66년간만 유지되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3년간, 3분의 2 이상을 43년간을 느부갓네살 혼자 재위를 했었고요. 나머지 23년간을 여러 왕들이 짧게는 몇 달, 또 1년,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왕조도 바뀌면서 여러 왕들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벨사살 왕 때에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곧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이 최초로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그가 금머리였다 이렇게 예언을 해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바사가 곧 이어서 바벨론에 이어서 그 나라가 나와서 바벨론을 멸하고 그 나라가 또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생긴 나라인 것은 맞지만 나중에 후에 생긴 그 바사, 페르시아죠. 지금의 이제 이란을 의미하는데 그 바사에 의해서 흡수 통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아무튼 최초에는 이렇게 두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두 팔이 그렇게 은으로 돼 있었다. 그러니까 금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 나라들이 또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이 배하고 넓적다리가 노수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동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 그리스가 이제 그 다음에 바사를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그리스의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청동기 문명을 소유하였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명한 그 헬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그들에 의해서 세계가 또 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종아리와 발에 있었던 그 그 철기 문명을 이야기하는데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제국을 이루었던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속국을 삼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로마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다 일일이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융합하는 정책을 그들이 펴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쇠와 그 발 같은 경우에는 쇠와 진흙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듯한 그러한 모양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나라들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통치했던 시대에는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가 통치했던 때에는 메대와 바사가,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시대에는 알렉산더가, 또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바로 그때로부터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국권, 다른 말로는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국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영원한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국가의 기본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권과 국민과 영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국가의 기본 3요소가 적용이 되는데요. 아브라함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여 주셨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물론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이 또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그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니엘 7장 22절 말씀을 보면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을 때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지만 그의 경배했다는 것이 첫 번째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를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총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목상의 허울뿐인 총리를 세웠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의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세 친구를 온 어떤 큰 지방의 지방 장관으로서 세워서 그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실질적인 권력도 부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꼈기 때문에 지방으로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거하여 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의 백성들이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왕에게 이러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었을 때 곧이곧대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을 돌려서 하거나 둥글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가 듣기에 이렇게 거북스럽지 않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너는 금머리인 것은 맞지만 너의 뒤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너를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 듣기에 따라서는 거부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던 이 다니엘의 모습도 우리가 반드시 오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함께 다스릴 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